그래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자.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 세상을 떠나실 때, 십자가를 지실 때, 지시기 전에 이제 넓은 장소에서 저녁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서 12제자와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이제 성찬식을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의 만찬이라고, 만찬은 저녁 식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이제 이 컵에, 잔에 포도주 이런 걸 다 이렇게 이제 따라 주시면서 이 잔을 마시라. 이것은 내 피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걸 떡을 먹고 잔을 마시면서 예수님을 기념하라 그랬죠? 기념하라. 그것은 뭐예요? 잊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잊지 말라. 오늘 말씀 보면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지금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신 후 오래됐어요. 1000년, 2000년. 엄청난 세월이 흘러갔죠? 그런데 지금도 누구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시간에 예수님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1절 한번 읽어보시죠.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는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하는데,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랬어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소명이라고 그러죠. 베드로야, 뭐 안드레야,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불렀는데 우리도 부른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 택했어요? 창세전에. 창세전에. 성경은 내가 태어났을 때 어느 날 나를 택한 게 아니라 성경은 창세전에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우리 생각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에베소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을 해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허물투성이 죄지고 나쁜 사람을 예수님 믿어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했다. 우리를 예수 믿게 한 것은 일반 세상 사람들과 틀리게 구분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예수님을 모시면 이제 사람이 달라져요.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고 지옥 갈 사람이 영생을 얻어서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마귀의 종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성도라고 그래요. 성도. 성결한 그 무리, 깨끗한 사람들의 무리, 거룩한 사람들의 무리, 이것을 성도라고 하면 성도. 그래서 우리는 나는 거룩한 죄가 용서된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이렇게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거기 1절에 보면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셨구나. 이걸 믿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지금 똑같이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생활하는데 왜 당신들은 거룩하다고 합니까? 하는데 거룩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해야 되고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거룩하게 함을 입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1절. 우리는 거룩한 천국 백성입니다.
자, 읽어보세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냈는데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실 때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로 보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봐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아들, 딸, 자녀로 보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누구요? 예수 믿는 사람들,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를 말해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님과 우리 예수 믿고 거룩함을 입을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났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뭐가 돼요? 자녀가 되는 거죠.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죄인이, 지옥 갈 백성이, 마귀의 종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아멘? 하나님의 자녀. 부잣집에 양자로 가면 고생 덜 하잖아요. 물질이 있고 다 풍요로우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얼마나 든든합니까? 하나님의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신다고 그랬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무 든든하죠? 기쁘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되느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그랬죠? 자, 그러면 히브리서 2장 11절 다시 한번 보면은, 여기 봐요. 2장 11절에, 자,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님이요, 예수님 하나님. 거룩함을 입은 자들, 우리 믿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한 근원에서 났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서. 예수님은 맏아들, 독생자, 우리는 양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라고 그래. 형제. 예수님이 친구라고도 하고 형제라고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남편도 되고 구원자도 되고. 아멘. 네.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아무튼 중요한 것은 죄가 하나도 없는 거룩한 백성으로,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이걸 믿는 사람이 있고 못 믿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었으니 믿어야 되는 겁니다. 네, 따라서 보세요. 나는 거룩한 전국 백성이다. 나는 거룩한 천국 백성이라. 성경 말씀을 보고 믿어야, 성경 말씀을 믿으면 마귀가 꼼짝 못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저 멀리하고 이 생각대로 나가다 보면 막 마귀가 공격하는 겁니다. 우리 육신은 연약하기 때문에 안 좋은 환경 보면 걱정만 생기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살지, 어떻게 살지. 그런데 믿음으로 말씀을 믿고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다. 복 주고 복 주신다. 이런 말씀을 믿어버리면 그 믿음대로 잘 되게 돼 있어요. 우리는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절 읽어보시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는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 선생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 믿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그게 1차 편지가 고린도 전서고 2차 편지가 고린도 후서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서두에 무엇라고 했느냐? 고린도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 다니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믿어야 돼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왜 깨끗하게 살아야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는 거 인정해줘요. 너는 예수님을 진짜로 믿고 영접했느냐? 그러면 마귀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는
부모님의 기업을 물려받아요, 안 물려받아요? 이 세상에서 혈통을 이어받은 자녀는 잘 살았든 못 살았든 부모가 돌아가시면 그 재산을 똑같이 유산으로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지옥 가서 고통을 당하여 천국 가서 상을 받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 우리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칭찬을 받고 유업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이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 죽으면 어디 갑니까 하면은 다 학교로 가는지 서울로 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주세요. 천국 갑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 죽으면 어디 갑니까 하면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달나라로 가는 거예요? 저 별나라로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어디로 갈지 잘 모르겠네요 하면은 지옥 갈지도 모르겠다는 뜻인데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예수님 믿으면 거룩한 성도라고 이렇게 불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막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왜냐?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 됐어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속을 깨끗하게 해야 돼. 말도 조심하고 생각도 잘해야 되고 나쁜 것은 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것은 아주 벌주고 진노하시고 책망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믿는 사람이 예배도 안 드리고 막 도둑질하고 싸먹고 나쁜 일하면 멸하신다 이 말은 굉장히 어려움을 준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항상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조심조심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죠. 자, 히브리서 10장 9절부터 한번 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예수님의 피로 나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해주셨구나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자, 9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내 아들 예수를 믿고 아들을 믿고 영생 얻는 것이죠. 마지막 날에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영생을 주기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첫째 것을 빼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첫째 것은 율법 제사예요. 제사. 구약시대에 죄 용서 받으려면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지냈어요. 첫째 것입니다. 둘째 것은 지금 우리가 양이나 염소 어디서 갖다 거지 다 더러운데 그걸 어디서 제사해요. 제사들을 그 성막 제사 성전도 없는데 지금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 단번에 제사를 드린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구약시대에는 흠없는 양이나 염소 송아지가 피 흘려 죽을 때 제사가 드려졌고 지금은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모시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첫째 제사주는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제 예수님 모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영원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얻었어요? 거룩함을 얻었다. 의인,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백성 이 자격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구약시대는 사람이 범죄할 때마다 계속 양이나 염소 끌고 가가지고 제사를 막 수십 번 드렸어요. 막 계속 죄질 때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제사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영원히 지을 모든 죄를 한꺼번에 십자가에서 제사를 드려줘가지고 이제는 모든 사람이 영원히 제사를 드리지 않고 예수님이 드려주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의지해서 예수님 모시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제사, 영원한 속죄 제사를 예수님이 드려줬습니다.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2022년도에 지을 죄도 제사를 드렸고 2023년에도 지을 죄를 제사를 드렸고 우리가 이제 100년 살다가 언제 이 세상 떠나겠죠? 그때까지 지을 모든 죄를 다 한꺼번에 제사를 드려줬다. 이것을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요, 미래의 죄까지 예수님이 다 갚아주셨어요. 이게 복음이요, 복음. 너무나 감사하죠? 아멘. 그래서 항상 우리가 나는 예수님 피로 죄 용서받았다. 영원한 제사를 예수님이 드려주셨다. 나는 영원한 의인이다. 구원받았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항상 불안 가운데 있고 구원의 확신도 없고 복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4절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우리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따라서 보세요.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이것은 죽을 때까지 따라서 보세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 의인, 죄사함, 거룩한 성도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믿음 없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차이가 나요. 이런 믿음 없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고 이런 믿음 가지고 열심히 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아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기름과 등불을 준비한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 믿음 가진 사람은 등불, 기름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맡은 일 충성해요, 게을리해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처럼 맡은 일에 충성할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어느 때까지 충성을 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죽을 때까지 죽는 어려움이 있을 때라도 충성하라 그런 뜻입니다. 아멘. 순교할 때까지라도 충성하라 그래 맞죠. 군인들은 언제까지 충성해야 돼요? 최후 순간까지 총 가지고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도망가면 안 되겠죠. 나라 위해서. 아멘? 동료가 죽어가도 자기가 죽을 위기에 있어도 나라 위해서 전쟁 충성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충성을 해야 됩니다. 맡은 일. 할렐루야. 그래서 거룩함을 입은 우리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아멘. 자, 히브리서 13장 12절. 이걸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믿지 못하는 사람. 자, 히브리서 13장 12절 한번 읽어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밖에 골고다 언덕에서 이제 십자가 거기서 돌아가셨죠. 근데 예수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어떻게 하려고? 거룩하게 하려고,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성문 밖에서 예루살렘 성 밖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로 고난을 받으셨다. 할렐루야. 그러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자,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와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데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 인류의 죄를,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내 개인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죄값을 갚아 주셨고 우리는 거기 지옥에서 이제 해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을 거룩하다, 의롭다 이렇게 해 주시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3장 그 1절 한번 다시 보세요. 히브리서 3장 1절. 자,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그랬죠? 이 믿는 도리, 이게 뭐냐면은 믿는 것도 내용의 법칙이 있어요. 무엇을 믿는가? 사도신경 같은 거 외우죠?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 같이 믿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어떤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자, 뭔 믿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걸 믿습니다. 우리 사람은 성령으로 잉태된 거 아니에요. 이 사람끼리 이렇게 결합을 해서 잉태를 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 이게 없이 성령으로 잉태했어요. 어디 몸속에? 전혀 결혼하지 않은 마리아 몸속에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근데 마리아도 몰랐어요. 근데 천사가 나타났어요. 야, 지금 너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됐다. 성령으로. 깜짝 놀란 거예요. 지금 6개월 됐다는 거예요. 깜짝 놀래요. 이게 무슨 소식인가. 근데 누구하고 약혼했어요? 요새. 요셉하고 약혼했어요. 마리아 요셉하고. 약혼하고 그냥 결혼식 해야 되는데 약혼했으니까 이 지금 한 집에서 살던 아내예요. 근데 요셉이 한 번씩 쳐다보니까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동네 다른 청년하고 지금 나쁜 짓 했구나 해가지고 그냥 약혼을 파기하려고 하는데 누가 나타났어요? 자매. 고민하고 막 이거 이제 헤어져 버려야지, 파혼해야지 하는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요셉아,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마리아에게는 성령으로 잉태가 됐다.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지금 이 속에 잉태됐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 아멘. 그리고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똑같이 가정에서 30년간 효도하며 사셨고 30세부터 제자들을 모집해서 가정을 떠나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걸 공생이라고 그래요. 공생애. 사생이라는 것은 자기 집안일을 돌보는 것을 사생활이라고 하고 공생활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것을 공생활이에요. 그것을 3년 동안 했어요. 30세, 33세까지. 할렐루야. 그래서 공생애 동안 귀신도 쫓아내 주시고 제자들을 모집해서 가르치고 산에서 가르치잖아요. 산상수훈이라고. 산에서 말씀하신 아주 보배로운 교훈의 말씀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마음이 깨끗하고 마음이 항상 가난해가지고 누구를 그리워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물질 있기를 원하잖아. 돈 없는 사람은 돈 있기를 원하죠. 이 심령이 가난한 것은 이 세상 걸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의 은혜를 항상 사모하라 그런 뜻입니다. 아멘. 그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나는 돈이 있으니까 친구가 있으니까 물질이 있으니까 하나님 필요 없어요. 이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이요. 그런데 회사가 잘 되고 직장 생활이 잘 되고 가정 사업이 잘 되고 돈이 많더라도 아유 나는 이것으로 만족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립습니다. 나는 예배드려야 됩니다. 성경 읽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상 이런 생각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복이 임한다.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죠.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항상 우리 일가 친척이 예수 안 믿어 그걸로 애통하고 누가 아파 있어 그걸로 애통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해 이것으로 애통하며 회개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한 사람들 긍휼히 여겨가지고 막 도와주고 기도해.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그러니까 오병이어 기적을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셨는데 왜 행하셨느냐? 광야에 앉아있는 막 10,000명 넘는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왜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바로 가르치지 않고 지도하지 않고 욕심만 부리니까 그들에게 인도할 지도자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들으러 막 예수님이 좋은 스승으로 막 말씀하니까 막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좋은 지도자가 돼야 됩니다. 아멘. 가정에서 믿으면 그 가정 일가 친척들 모범이 돼가지고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직장에서 내가 모범적인 말 생활을 해가지고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께로 인도하려고 하고 부모는 자녀를 인도하고 자녀는 부모를 주님께로 인도하고 할 그런 좋은 리더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믿는 도리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는데 이 땅에 오셨고 33세 사셨다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며칠 만에 하늘로 올라갔어요? 부활하신 지 10일 만에 하늘로 올라가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10일 만이 아니고 부활하신 후 40일 사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활하신 지 며칠 만에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40일 사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셨고,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10일 후에 성령이 오셨어요. 부활하신 후 50일 만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겁니다. 여기 믿는 도리 이게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원자, 성령으로 잉태되고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40일 계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시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다시 재림해서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믿어야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사도이시며, 예수님을 사도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란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보낸 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보낸 자를 사도라고 합니다. 사도. 하나님이 보냈죠? 제자들을 누가 보냈어요?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예수님이 보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사도라고 그래요. 사도.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낸 자, 예수님이 보낸 자를 사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왜 보냈어요? 죄인들을 구원하라고 보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보내주었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자,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사도라고 들어요. 사도. 하나님이 보냈다. 그래서 믿는 도리에 우리 믿는 대상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사도라. 사도.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29절 보면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예수님이 났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6절 한번, 요한복음 5장 36절.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무리를 거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증거라는 겁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로 인정이 되는 것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난 것. 아,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죄가 없는 의인이었고 우리의 구원자이다. 이렇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 이단의 교수들은 자기들이 죽은 일이 있어요? 살아난 것이 어디가 있어요? 이단의 교주로 활동했다가 지금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한 사람도 살아난 일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만 2000년 전에 죽으셨다가 살아나서 아,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늘에서 온 구원자 메시아구나 해서 우리가 믿을 만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부활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라.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했습니다. 이 대제사장이란 말은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 이런 뜻이에요. 구약의 제사장들이 왜 제사를 지냈어요? 이 양이나 염소 가지고 온 이 죄진 사람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양이나 염소를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줘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다 이 말은 온 세계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아멘.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자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성령은 우리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구약시대의 양이나 염소가 사람들의 지을 지고 갔듯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는 이걸 믿어야 됩니다. 이사야 53장에 오면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렇게 예언을 했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막 채찍에 맞고 막 창에 찔리고 가시면류가 찔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 고통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과 우리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치료 나음을 입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 간증 들어보면 귀신 들렸다가 귀신에게서 도해나고 암병 들었다가 암에서 치여나고 여러 가지 각색병 걸렸다가 하나님으로 막 치료받았다는 내용이 엄청나게 많이 있죠. 예수님의 사역의 3분의 2가 막 치유 사역을 많이 했어요. 오늘날도 몸이 아픈 사람은 병원에 가고 약도 쓰지만은 기도를 하세요. 기도. 그러면 빨리 치료되고 또 약으로 안 되는 병도 기도로 깨끗이 나음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도다. 그래서 양에는 목자가 없으면 양은 전방 5m만 바라본대요. 저 멀리는 못 본데 이 시야가. 그러니까 목자가 없으면 어디 이렇게 다니다가 산에 이런 데 다니다가 뭐한테 잡힌 먹는 거예요. 목자, 양이. 늑대, 이리 이런 거 다 잡혀 죽는 거 양이. 목자가 지켜줘서. 우리가 무엇 같아서 하고 다 양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예배가 없고 하나님 안 도와주면 만 생각하는 것이 악할 뿐이야. 나쁜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잡아가지고. 홍수심판 왜 내렸어요? 창세기 6장이면 사람들의 생각이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고 참다가 그냥 홍수심판을 내린 거예요. 계속 죄만 치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 거예요? 재림? 놓아두고 보니까 죄만 짓고 악한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교회 문 닫게 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기도 못 하게 하고 전도 못 하게 하고 희망이 없을 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알곡신자 공중으로 빼내고 심판하는 거요. 이 세상이 뭘로 심판당한다고 나와 있어요? 불로 심판당한다고 당연히 나와 있죠? 지금 이제 불심판이에요. 이제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존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지구가 이제 불타 없어지는 겁니다. 그때 안 믿는 사람 거짓선 적기설은 지옥불로 들어가고 알고 신자들만 끝까지 충성하고 믿은 사람만 예수님께로 올라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교회 다니면서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둬요. 예배 언제까지 이제 안 드리고 언제 잘 드리나, 성경 언제까지 안 읽는가 보자, 언제까지 죄짓고 말씀 안 듣는가 보자 해가지고 희망이 없으면 그때 하나님이 치는 겁니다. 징계라고 합니다. 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빨리빨리 돌이키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벌 내리기 전에 빨리빨리 잘하는 사람.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신 예수님, 할렐루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대제사장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었으니 하나님 보셨으니 예수님 보셨으니 깨끗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예수님을 생각하며 변화된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